말씀의 참맛을 경험하라. 외웠어요,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라.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라. 오늘 우리 요새는 학교에서 IQ 검사들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IQ 검사를 다 학교에서 했죠. IQ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 머리에 있는 그 뇌의 지수를 검사하는, 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IQ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 IQ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수가 있는데 바로 EQ예요. 감정지수라고 하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풍부해야 된다,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EQ라는 것을 또 21세기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IQ, EQ뿐만이 아니라 이 RQ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RQ라는 것은 R은 relationship,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감정이 풍부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IQ, EQ, 뭐 이런 이런 EQ 같은 것도, 이 RQ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CQ라는 겁니다. 이 CQ가 뭐냐면 compassion이라는 이 연민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층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지수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연민 지수입니다. 이 컴패션 커션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연민 지수가 요새 보면 다 개인 이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 시대의 문화를 볼 때 굉장히 좀 이 지수가 높은 것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연민지수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CQ지수가 가장 높은, 그리고 이 완벽한 분 한 분이 바로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쪼개시고 다 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귀에다 손을 내주고 했잖아요. 혀를 만지면서까지 고쳐주셨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고치셨을까? 왜 말씀을, 오늘도 보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한 3년 반 정도, 한 3년 6개월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이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가 귀신 쫓는 사역입니다. 왜 그런 사역을 중요시 여겼을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의 말씀 내에도 보면 우리 2절 말씀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보니까 1절에 보면 1절 우리 큰 무렵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그 무렵에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늘 나오는 사건은 칠병이어의 사건인데, 물고기 7마리, 7병이어. 예?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얼마를 먹여 살려요? 5천 명을, 남자만 그것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큰 무리가 있어.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며칠씩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음식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3일 동안이나 먹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픔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몰입을 하거나 집중하다 보면 배고픔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배고픔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몰입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우리 3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시작. 예, 지금 3절을 보니까 당장 굶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한다, 기절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놓치기 싫어서 정말 굶어서 지금 걷다가 오면 얼마나 굶었는지, 3일 동안이나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다른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비슷한 어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건이지만,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은 지금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새 그 뭐예요?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 보면 그 셰프들이 나와서 지금 음식으로 시합을 벌이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그 음식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보십시오. 음식을 그냥 대충 삼켜가지고 막 씹어서 그냥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입에다가 한참을 머금고 그 사람의 온 미각을 동원하는 것을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각으로 자신이 그동안 요리를 하면서 배워오면서 많이 먹으면서 실험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온 미각을 동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음식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심성의껏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의 재료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아멘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음식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평가할 때 보면 항상 뭐래요? 준비를 하거든요. 그 준비가 새로운 물을 마셔서 그 먹었던 음식을 씻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음식을 새로운 걸 먹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눈빛을 막 초롱초롱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 다른 생각을 하니까요. 그 말은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줘도 그것이 맛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미각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반복적인 그냥 신앙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 행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의 맛을 딱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맑아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법령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10절만 다시 주의 교훈은 시작.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뭐래요?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그냥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그 무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꿀송이보다 다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이전에는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냥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모양이 된 거예요. 그냥 내 육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겉모습은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하고 다른 생각할 그 틈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가사의 의미를 곱씹어 볼 때,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높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단순히 관심 정도만 가진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진짜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대신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파하실 수 있을까? 그들이 겪는 어려움,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일도 다 내팽겨치고 지금 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상태를, 어떤 사람은 지난주처럼 딸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파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빚으로 고생당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 3일 동안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왜 더 그들을 사랑하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가 뭔지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우리가 아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결론을 전도서에서 맺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권력의 맛, 사람들의 어떤 인기의 맛, 어떤 이방 여인이 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맛, 거기에 완전히 타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돼도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그때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그 사람이 그렇다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어떻습니까?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거칠애로 지내는 그러한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약속을 하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 내가 어떠한 또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죠. 이 세상에.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그렇게 3일 동안 굶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에도 가지 않고 배가 고픈 채로 그대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냐.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요.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사정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길 가다가 쓰러져 죽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4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아니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떡을 먹을 것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를 수 할 게 있느냐? 여러분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똑같은 반응이 지금 이 제자들은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굶주린 무리들을 먹인 적이 있었던 사건을 제자들은 지금 얼마도 가기 이전에 그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전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해결되지 되든 안 되든 지나보면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제자들처럼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시작.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떡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가져오라고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몇 개가 있느냐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7개가 있다. 그러니까 떡이 7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 7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여러분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도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같이 읽어요. 또 작은 생선 시작.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땅에 무리에 지어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완전한 수 7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남은 광주리도 전에는 12광주리라는데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몇 번이고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 단지 오늘 기적을 행하실 때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 떡 7개를 놓고 기도하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떡과 물고기를 같이 놓고 축사하신 뒤 먹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떡 7개를 축사하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나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셨는데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하시나?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그거는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주님의 방식대로 지금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불리 먹고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자만 4천 명이 먹고 남은 강주리가 7강주리였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전에는 오병이어 때는 뭐예요?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남자만 5천 명만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자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적을 행하신다. 그리고 10절 읽어봅시다. 곧 제자들과 함께 시작.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그곳을 빨리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우리가 기적에 빠져서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기적은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병이 고쳐졌으면 그 병의 고침을 통하여 또 다른 사역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여러분,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줬으면 그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주님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에게 한 끼의 식사만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앞날에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평생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평생 먹을 것도 이분만 따라다니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의미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하나의 사인,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입니까? 누구든지 배고픔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해되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일 동안이나 굶는 것.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굶어서 자신들의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중요한 사인이에요. 단지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4천 명이나 먹었더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임져 주겠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안 읽어요? 다시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읽을 때 그런지 너희는 이렇게 읽지 말고 좀 또박또박하게 읽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이 칠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너희들이 3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제대로 안 하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항상 읽고 시작해야 돼요.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긴 말씀이든 짧은 말씀이든 하루의 시작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제 조금씩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생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